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의 맨 처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한 것이 있다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자람이 있고 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을지라도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의 그 문제 앞에서 허둥대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맡겨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오늘도 지키시고 돌보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서 모든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어른에서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늘 겸손하게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순종하면서 잘 감당케 하시고 또 서로를 돌보아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전쟁의 위협 가운데서 평안을 얻게 하시고, 또한 경제와 여러가지 사회와 문화와 혼탁한 모든 악한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빛과 복음의 사명자로서 살아갈 때 이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그러한 삶, 오늘 하루 우리가 먼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삶을, 믿음의 행보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오늘 5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장로들에게 또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권면합니다. 겸손하고 순종하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사실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우리가 서두에서 시작했지만 지금 모든 아시아 지역으로, 유럽으로 로마의 대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에게, 형제와 자매들에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편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편지의 내용에서 오늘 5장을 살펴보면 그 권면하는 내용이 2절에 보면 양무리를 취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라. 자원함으로 해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주장하지 말아라. 본이 되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9절에 가서는 젊은이들에게 순종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교회가, 고난당하는 중에 있는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평안한 중에도 나타나고 어려운 중에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겸손함보다는 교만함이 있고 또 양무리를 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읽었던 이 반대의 모습들이 고난당하는, 지금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의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철저한 고난이 없는 상황, 나름 평안한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섬기고 있는 이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여전히 이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죠.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 안에는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장로들에게 먼저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1절입니다.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다. 자신을 설명하면서 교회의 장로들에게 당신들은 사명자입니다. 직분자입니다. 당신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원로들에게, 어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무엇 하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자기 인식이 없다면
그 이후에 우리의 이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감당되지 않습니다. 사명이 감당되지 않습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바입니다. 나는 함께 교회 안에서 세워진 자다. 함께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증언하는 자다. 우리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하는 이 마음에 우리 이 맡겨진 사명에 대한 이 반듯한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명이 출발되는 겁니다. 일이 출발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맡기셨으니 그러므로 내게 맡기신 일들, 내게 맡기신 사람들에 대한 이 사명의 태도들, 직분의 태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라면 내게 맡겨진 자는 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양무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다시 회복해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세우신 자고 우리 공동체는 모두가 다 섬겨야 할 양무리라는 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의식이, 이 마인드가 교류되면 이 어려운 일들이, 이 혼란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양무리를 치되 어떻게 치라 말합니까?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또 이득을 노리지 말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것이 모든 교회 직분 맡은 자들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이 양무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섬겨 나가려고 할 때 우리의 이 직분, 우리의 사명 맡은 이 태도를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설명하면, 기계에 보면 관리자 모드, 서비스 모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가 관리자 모드로 딱 설정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약간 바꾸십시오. 서비스 모드로. 우리는 교회 관리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관리하고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며 섬기는 겁니다. 서비스 모드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주인의식, 그거 참 좋지만 때로는 주인의식이 교회를 망쳐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 안에 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따라서 섬겨나가는 서비스 모드로 그렇게 섬겨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환란 중에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유익을 구해봐야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더러운 이득을 구한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 물질적인 이득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물질적인 이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이 약동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러한 악한 생각들이, 악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어른들에게 이러한 삶의 모습이, 이러한 신앙의 모습에 본이 되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이야기하는 젊은이들이 어른들의 모습을 다 따라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이들에게는 뭐라 권면합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좀 이 에너지가 있고, 젊은 사람들이 이 생각이 좀 활달하다 보니까 때로는 좀 교만한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겸손하게 섬겨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신앙인들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겸손은, 그것은 드러내는 겸손이 아니라 누구 하나 보지 않더라도 묵묵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의 반대말 교만함. 이 교만함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자랑거리를 나타내고 하는 것이 맞지만 사실은 교만함의 가장 근원은 하나님을 몰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며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았으니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는 그 삶이 교만한 겁니다. 이 삶의 모습의 양태가 섬기는 것 같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 같고 무언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겸손할 것 같아도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교만한 겁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결론은 모든 것 하나님께 책임지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른들도 젊은이도 교회공동체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교회공동체 전체에게 권면을 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고난당하는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염려가 많은데 그걸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염려의 반대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쁨,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러나 염려의 반대말은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 염려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더하면 염려가 적어진다. Pray more, worry less. 이런 관용구도 영어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우리만의 마음의 근심이, 어떤 가람이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마다 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신하여서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2000년 전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까요? 9절, 8절입니다.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전히 악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그렇게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가 울면서 다니는 모습이 많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어슬렁거리면서 다니는 모습이 많습니까? 조용히 어슬렁거리면서 돌아다닙니다.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숫사자들이 특히나 하품할 때 왕 한번 하고, 또 암사자들이 뭐 조금 이렇게 다툼할 때라든지 이때만 소리를 냅니다. 특별히 이 사자는 사냥을 암사자가 하는데, 암사자가 이 먹을거리를, 이 삼킬 거를 찾으러 이렇게 찾아다닐 때 소리를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사자의 이 특성을 몰라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사자는 먹을 거를 찾을 때, 사냥할 때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내면 도망가 버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사단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이 우는 사자, 약한 마귀는 이미 사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이가 다 빠져버린, 그래서 사냥할 수 없는, 그래서 그냥 무섭게 두렵게 하려고 소리만 내는 그러한 사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이 예수님과 사단의 관계 속에서 이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앞에 패배해버린 악한 사단이, 이 악한 영이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음에도 그냥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어쩔 줄 모르게 안절부절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우는 사자처럼 찾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우리가 그들에게, 이 악한 영에게 우리가 빼앗겨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근데 이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만, 흉내만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 두려운 마음.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 앞에서 이 두려운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하는 거다.
기도함으로 마음을 담대히 하고 믿음 가운데 은혜로 서는 거다. 결코 승리하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악한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음에 오늘도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모든 염려와 근심과 삶의 정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염려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오늘 하루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고 있는 악한 영에 대적하여 기도함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또 모든 가정이 모든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이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삶의 모본을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염려를 기도함으로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악한 사단의 기도함으로 대적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또 여름성경학교 모든 수련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로 동참하고 기도로 후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교회 공동체의 아픔을 만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의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